에스겔 21장 14절. 유튜브에 오산리 기도원의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이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요.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거기에 쏟고 광분을 하고 있길래 오늘 제목이 선지자여 예언하라인데, 이 설교로 성경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지금 이제 앞 구절에서는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을 대항하여 이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그 칼을 세 번 겹씌울지니 곧 살해의 칼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선지자여 예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를 살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과거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고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손에 잡히지 않고 항상 다가올 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유심히 살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성경대로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100년 앞이 아니라 5분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추측만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것이든지 자신이 아는 것이나 명성이나 업적이나 행복이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중앙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법을 어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고 화려한 삶처럼 보이죠.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사고 팔고 사유하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토는 현재여 영원하라입니다. 때론 자신의 지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안목으로 그냥 그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목사들, 박사들, 수많은 유튜버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해냅니다. 100년도 되지 않아서 흙으로 들어갈 인간들이 자기 지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우스운 일입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보면 압니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일순간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이제 곧 장막을 벗을 텐데 다 내버려 둘 것인데, 명성이 높고 권력이 많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다 버려두고 갈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것과 무관한 일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몰입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완고하게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장수하는 두 종류의 직업군이 있는데, 첫 번째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감동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음악의 지휘자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무관한 것을 깨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90살을 장수하고 10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결말이 지옥인데. 쓸데없는 감동들입니다. 쓸데없는 깨달음들이고. 40년간 지리산에서 수행하는 어떤 중의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여자 보살과 농사 지으면서 그 지리산 길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짓고 삽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불교 방송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뭔가 깨달아 도를 닦고 깨달았으니까 무엇인가 알겠지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를 염불과 목탁이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정답은 8정도를 행하라 했습니다. 8가지 도라고 하는 건데 뭐 정견, 정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고행의 중간, 중도를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없어지는 겁니까?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무도 그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은 자기 고뇌 속에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 중에게. 이 사람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었고 자신조차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했잖아요. 성철이나 법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도 많고 지옥에 간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 수행이나 고행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인간 마음속에 숨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서 고생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취향대로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이 중과 같은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현재를 불사르며 타다가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리산 중턱에 핀 아름다운 들꽃처럼 잠시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그 자태와 향기만을 남기고 시들어서 썩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고집쟁이들입니다. 몸은 죽지만 혼은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성경적 예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간이.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현재는 당연히 현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항상 그래요. I am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지옥의 구덩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불쌍한 인생이 산속에서 고행을 하든 청와대에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누리든 상관없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 예언을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친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한치 앞을 봉건하지 못하는 암흑 속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죄인의 과거는 어떻겠습니까? 과거 그것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돌을 닦고 고행하더라도 과거의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돌을 닦든 그릇을 닦든 상관없어요. 구원 받아야만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기록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완벽한 그 기록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휴고 신부 단장을 해야지 아무나 휴고 되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톡으로. 마귀의 영으로 쓴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갈보리의 속죄사에게 걸레 같은 자기 행위를 덧대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수치스러운 자기 과거의 기록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현재는 계속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죄의 잔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에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휴거 신부가 되도록 대화올란 성도가 되어서 단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자기 목으로
단장해야 돼요. 자기 피로. 이것이 제가 그 사람을 향하는 성경적 예언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경적 예언인 겁니다. 지금 자기가 겸손하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뭔가를 거기에 덧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의 능력은 100에서 99 낮아지는 게 이렇게. 1만 낮아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가치를 높여야지 최고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마음의 상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그래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말씀에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화된 교회의 교단 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잘잘법으로 달려가고.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한글로 보존되는 말씀의 권위를 찾아서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전부. 따라가다 전부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헌금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모든 근서와 영광을 마귀에 가졌다니까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줘요. 마귀가 그에게 묻고 지옥으로 가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교회 시대 휴거가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적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적 예언. 짖지 않는 개들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밥을 주면 얼마나 꼬리 쳐요. 귀엽잖아요. 강아지들. 그건 귀엽기라도 하지.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는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교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개가 꼬리치듯이 목사들이 돈을 보고 종교적인 권력을 보고 꼬리를 치는 겁니다. 그 귀엽습니까 그게?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의 눈치도 보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꼬리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교류를 가졌고 어떤 추잡한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회원으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치는 개들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구령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평판이나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치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단을 만들고 비성경적으로 연합하면 하나님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보이잖아요. 한 5분 얘기하면 길면 5분, 짧으면 2, 3분 들어보면 뭐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미래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영접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화를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각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현재를 살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는 완전한 파괴와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짓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언해야죠. 대한란의 완전한 멸망과 파괴를 외치고 말해야죠.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짓지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은 전부 돈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마찬가지고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전부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정식으로 만족 못하는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식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이사야 56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예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 선지자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물론 에녹이 최초의 선지자였지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20장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물론 누이도 맞지만 아내는 아내죠. 아내라고 말했어야죠. 그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는 선지자니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인간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쟁이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 육신이 연약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마음의 태도와 의도를 보시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처럼. 그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말해내는 대언자가 아닙니다. 험정역 성경에는 이 선지자를 다 없애버리고 대언자라고 말했어요. 대언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90% 이상을 미래를 예언했어요. 이런 대언자라고 기록된 성경을 쓰기 때문에 험정력을 사용하는 설교자들은 설교가 아니라 항상 강의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들이고 강의해요. 설교하라고 했는데 대언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변기했기 때문에 그런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삭제하고 대언자로 번역한 험정력 성경은 더러운 영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귀들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문장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문장은 다 변개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다 베끼고. 그런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의 복음 영상을 여러분 추천하십니까? 아, 여기 말 잘하는데 험정력 성경 쓰는 사람 뭐 있어요? 뭐 어떤 목사 뭐 피터가 어쩌고 뭐 피터윤 뭐 또 뭐예요? 그 뭐 이 목사 뭐 있잖아요. 정 목사. 우리 성경과 험정력 성경을 섞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왜 섞어요? 험정력과 우리 성경을. 그게 폭탄주라는 거예요. 폭탄주. 더 이상해져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딱 보여요. 그게. 성별하려면 명확하게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 회색 지대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차라리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으로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구약에는 선지자의 이름만 40명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번 넘게 선지자를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도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선지자 일을 했어요. 선지자의 대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정 통치 국가에서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항상 겪었습니다. 선지자란 말은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대언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는 맨몸과 맨발로 걸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벌거벗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수치스럽게 받겠어요.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처음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글을 쓰고 제 SNS에 올렸을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전부 다. 왜 이사야는 그렇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이 신뢰하던 이집트의 표적을 자기가 보인 겁니다. 너희가 신뢰한 이집트를 신뢰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너 벌거벗고 다니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자기가 보인 겁니다. 요업은 건강과 재산, 처자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속에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과 싸울 하나님께서 선정한 선수였어요. 챔피언이었습니다. 네가 싸우라고 사탄하고. 요업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했어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요업이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의 욕망을 제거했어요. 눈의 욕망을.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비탄에 잠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안 울었어요. 부정적으로 예언을 하던 미카야는 따귀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따귀를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는데. 선지자는 감옥에 투옥되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23, 24절.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제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너는 거짓신을 섬긴 자라는 말입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찢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비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교회는 다르더라도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인정해 줄 만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가 다르고 목사가 다르고 한데 가서 여러분이 괘씸하고 저 인간이 무지래 이렇게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은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나처럼 선지자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고 목이 베어져서 쟁반위에 당겨서 원수의 손에 들렸어요. 내 목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문당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였어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셋째 하늘에서 승리의 만찬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장자교단, 대형교단의 제도화된 교인들, 목사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도 웃을 일이죠. 마귀의 팬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변기된 성경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이 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의 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몸 안에 가졌어요. 결코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없던 특권이에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다윗도 갖지 못했어요. 성령을 떠나지 말라고 강구드렸던 겁니다.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의 영, 교육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몸 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구에 절기던 너저분한 삶을 청산하고 성령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감춰두었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는 겁니다. 초롱초롱해집니다. 눈도 초롱해지고 빛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그래서 속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연불이나 목탁이나 행위 구은의 교리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감춰진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왜 그걸 현재처럼 보고 계시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2장 29절. 미래의 일들은 은밀한 것들인데 그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이로운 일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신학교를 수료하는 것이거나 교회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하고 무슨 신학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지각을 열어야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각을 여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십니다. 소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는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신이. 아직도 마음이 혼란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각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끝에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촛불 같은 것인데 타오르죠.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죠. 꺼져버린다니까요. 바람 불면 없어요. 그러면 예언도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미래도 흐릿해지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만 받으면 4배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구원받을 때 성령을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그 위로자를 여러분의 언어로 진솔하게 아뢰면 위로받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4배 이상의 힘이 나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예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은사로 무엇인가 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투영해 보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이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레로 단장한 신부, 누더기로 단장한 신부,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 결혼식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래서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켜내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련한 그 세마포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정결한 세마포는 거부하고 인간의 누더기로 찾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사람도 자연인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 성경을 만나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린 사람들, 에덴에서 이브가 입던 옷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옷들을 버리고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버리면 돼요. 청바지를 왜 찢어서 입어요? 우리 여기 앞에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허벅지를 사각형으로 찍어가지고 그것도 각 직각으로 이렇게. 그걸 왜 그걸 찢어서 입어요? 이브가 없던 옷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첫째가 성경과 진리의 지식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 이 뜻이었구나. 교회 출석한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대별로 다른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깨닫는 것은 모두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 이렇게 쉬운데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닫으시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린 초등학생이 형은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고 싶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를,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외로 나갈 때도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우리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로 지역 교회의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시간을 내서 구령하러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와 같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특히.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슬퍼하시고 비통해서 울기도 하셨는데 이거 기뻐하셨어요. 무슨 말씀이길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보리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마귀들은 항상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광야에서 식탁을 벌어내 줄 수 있을까? 환경은 전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 그대로 빛이 들어와요. 이게 이 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아무리 강요해도 그 사람들 이 책이 그냥 또 다른 여러 가지 책 중에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인용하는 개상한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그대로 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게 있어요. 교주가 70세가 넘었는데 박명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브라질에 가가지고 지금도 수천 명을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교주의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교리 중에 하나가 창기 십자가 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다 음행에 물들었고 창녀이기 때문에 이 교주와 성적 관계를 통해야 이 사람이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주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자기에게는 십자가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데리고 있는 교인들 다 데리고 브라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일구면서 거기서 생활해요. 지금도. 아이들 낳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오전에 이 사람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비도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에요. 이 여자는 3살이래요. 3살이 아니죠. 나이가 지금 벌써 60대가 넘었을 텐데 3살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땅이 없었는데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13만 평이 넘었어요. 땅만. 유기농 농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돌 음반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이 사람을 따라요. 이 사람들은 1년에 4번 쉬어요. 일요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1년에 4번. 이 여자
아가야 생일하고 1월 1일 신정하고 뭐 이런 날 딱 4번 쉬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래도 속아요 사람들이. 이뿐만 이게 있습니까? 신천지 벌써 20만 명이 넘은 지 오래예요. 제 생각엔 최소 25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통일교, 장길자 여자 하나님 전부 사이비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사이비들에게 당한 거예요. 전부 다. 행위구원론자,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이단들이에요.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비성경적 개신교회 모두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하라고 말하는 이 주제로 이상한 교리를 목사가 그 오산이 기도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한 수많은 목사들, 유튜버들 칼을 손에 든 살육자에게 당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양날선 칼에도 당했지만 마귀들도 칼이 있어요. 그 칼에 전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자식들 다 버리면서까지 브라질까지 가서 그 인간의 종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에스겔 21장 9절 보시면 칼이 등장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기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나도다. 자, 한번 보세요.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함이요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도 융택이 나지만 마귀의 칼도 그래요.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는도다. 내 아들의 막대기가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한시적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시면 이 막대기가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의 막대기를 나무처럼 경멸하고 있어요. 지금 칼을 가진 마귀가 경멸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그 칼을 주어 손에 잘 쓸 수 있도록 갈게 하였고 이 칼이 날이 서고 광택이 나니 살육자, 이게 살육자가 마귀입니다. 살육자의 손에 그것을 주었도다 하라. 대환란 때는 실제로 이 칼이 쥐어지죠. 그래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양낯은 칼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칼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게 되는 거예요. 혼과 몸이 쪼개져요.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칼. 이 칼 가지셨어요? 한번 들어봐요. 성경. 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칼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이 칼을 잘 갈아서 날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장식용입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고. 광택이 납니까 여러분? 칼에서는 금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검도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적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기하고 칼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의 그 자세에서 상대는 그냥 꼬리 내려요. 칼을 빼지도 못해요. 그 정도는 돼야죠. 뭐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나도. 하나만 알면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다른가 시대별로. 복음은 어떻게 다르고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날이 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오면 그냥 쪼개져야죠. 이렇게 날이 서서. 누가 만져도 이게 칼인지 뭔지 모르시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죽여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의 칼을 가는 겁니다. 진짜 칼이 아니고. 평소부터 사용법을 숙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투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모든 도형 무술의 특징은 반복 숙달입니다. 이게 태권도나 쿵우나 검도나 권투, 킥복싱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 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반복 안 하면 안 돼요. 그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작은 아버지 삼촌이랑 잠을 자는데 몸부림치다가 제 어깨에 손을 대잖아요. 팔을 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너 자꾸 내 팔을 꺾냐고. 내 몸이 뭐 닿으면 나도 모르게 꺾고 이렇게 막 꺾고 막 비틀고 막 치고 이러니까 마찬가지 뭔가 질문이 들어오고 이러면 물어보면 공부하는 거예요. 천천히 공부해서 나중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칼은 하나님의 칼은 전염병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칼은 전쟁으로 인한 실제적인 살육의 칼입니다. 7년 대환란 때 한시적으로 전쟁과 전염병, 재앙의 칼을 받은 살육자 마귀는 사람들을 이 칼로 죽일 것입니다. 12, 13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부르짖어 슬피 울지니라. 이는 그것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위에 임할 것임이라. 그 칼로 인하여 공포가 내 백성 위에 임하리니 내 허벅지를 치라.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재림 때까지는 없어요. 다시는 끝났어요. 초림 때 그 막대기는. 재림하시기까지 그 막대기가 없다가 이제 재림하시면 철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그 칼을 3번 겹씌울지니, 그러니까 3번 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곧 살해의 칼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라. 여러분 구령할 때 대충 전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3번 쳐서 확인 사살하라 그랬잖아요. 질문도 하고 마귀의 입장에서 질문도 해요. 네가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 지은 죄가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성경적 말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못하면 가르쳐줘도 돼요. 확신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3번 찔러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말하고 그냥 고개 숙여 기도해버리고 가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갑돌했으면 어떡해. 둘 다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이 칼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응했습니다. 어딜 가든 죽고 박해당하고 했던 거예요. 추방당하고 유대인들이. 이 땅은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땅이 그 피를 받았어요. 의인의 피를. 그럼 피를 갚아야죠. 피값을. 결국에 이 칼은 마귀가 육화된 적 그리스도와 그들의 군대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땅에 뿌려져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2억의 적 그리스도 군대를. 그래서 피가 그렇게 250km 이상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고 동조하는 모든 세력에게 이 칼이 보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귀도 뿌린 대로 거두고 죄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나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은사주의자들에게 너 예언해라. 뭘 알았어요? 예언해요. 방언으로 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예언의 영을 몸 안에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얻은 그 진리의 지식을 토대로 예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 예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죽고 혼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기에 가능한 예언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속아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속아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에스겔 14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무슨 휴거 신부니 휴거 신부 단장이니 행위 구원을 말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항상 하는 거 이단은 한두 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창기 십자가의 교리, 아가야 하나님, 장길자 여자 하나님, 독생녀 한학자 이뿐만 아닙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알미니안주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도들. 로마 가톨릭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 추종자들, 비성경적인 개신교회들
이들을 속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숫자를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1천만 명대 지금 여기에요. 이게 많아 보이죠, 그죠?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파도처럼. 예. 나한테 메일로, 어떨 때는 문자로, 어떨 땐 전화로 막 파도처럼 얘기해요.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용기 있는 사람은 내한테 말할 기회를 줘요. 혼내줘 나도. 6만 7천 개의 교회입니다. 6만 7천 대 1이에요. 많아 보이죠, 적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맞서서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말하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예언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예언하고, 거부하면 가는 추억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유업이 무엇인지를 예언해야 합니다. 천년왕국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개가 토한 곳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돼지가 진창에 또 구르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개고 여자가 돼지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들은 예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싸우고 6만 7천 대 1로 어떻게 싸우고, 예? 1천만 명대 여기 이 인원과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왜 싸워야 하는 겁니까? 저는 군대에서 전역할 때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훈련도 없고 평온한 일상을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 멧돼지나 잡고 지내려고 했는데 싸움의 한복판에 다시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이는 그들은 반역을 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이 말해야죠.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걸 알게 되죠.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이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들이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어디서 핑계댈 거예요? 야, 내 종, 내가 보낸 선지자가 그때 너에게 복음 전도지 줬지 않냐고. 네가 버렸지 않냐고. 쓰레기통에 밟고 찝고 했지 않냐고. 이걸 찢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꺼운 부채를. 그렇지 않냐고. 네가 너는 장난하는 줄 알았지 않냐고. 영생을 말하는데 너의 영원한 생명을 논하는데 너는 장난으로 대했지 않냐고. 그 사람은 네가 거지 취급했지 않냐고.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 33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살아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군사가, 여기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찔레와 가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찔레와 가시는 괴로운 겁니다. 이게 고통이죠. 여러분이 정갈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예. 선생님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시면, 예, 여러분 선생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입 다물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들으면 좋아하죠. 막 내 말을 듣는 것 같고 그럼 좋아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시무룩해지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아직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든 멸시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참담한 미래를 예언하고, 지옥은 참담한 겁니다. 해처럼 빛나는 미래를 예언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죄의 삭을 받으셨다고.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죽어야 한다고.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대신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주로 영접해서 이 선물을 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영생은 당신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방언하는 자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제가 유명한 목사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방언도 별의별 방언이 다 있대요. 무슨 뭐 방언을 하는데 동시에 환상이 보이고 방언을 하는데 동시에 통역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이게 방언의 어떤 체계를 잡아요. 그 나름대로 난리 났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막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부정적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부드러운 것들로 말하라는 거예요. 잘잘법에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냥 귀에 걸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절제되고 목소리도 좋고 정제된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그 산물이 아니면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내 귀나 걷다가 시간 되면 버려요. 또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시간 되면 또 버려요.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에스겔 11장 3, 4절에서도 예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3, 4절에 이것도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적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 대적해서 여러분들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톤은 낮추고 그러나 사실대로 조곤조곤 대적해서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3,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가마솥같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가마솥에 삼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튼튼하니까 이 가마솥이. 아니에요. 풀풀 끓어서 다 죽을 거예요. 가마솥이 될 거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여기 4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해라. 오 인자야 예언해라. 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해서 말하고 비진리를 대적해서 여러분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마솥 안에서 뜨거운 물에서 끓여지는 고기 신사가 될 터인데도 마귀의 세력은 때가 아직 멀었도다. 성읍도 가마솥처럼 튼튼하니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네가 가서 대적해서 예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대적해서 예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갈보리에서 들어진 그 피해 속죄를 믿는 것 외에는 불타는 가마솥 같은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제거됐어요. 과거나 현재의 미래의 죄들이.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가마솥 같은 지옥에서 불태워질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특징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만 믿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내 삶을 개선하면 된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좋은 말 같잖아요. 이게 카인의 후예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내 행위로 농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피는 버리고. 그럼 그 피 흘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기타 치고 손들고 춤추면서 눈물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놓고도 눈물로 찬양했어요. 나체로. 인터컵 선교회에서 찬양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 왕으로 경배하고 난리 났어요. 선지자로 비참하게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없는 거예요. 바로 말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밟기와 같은 괴상한 마귀의 교리를 시행하는 겁니다. 땅을 밟으면 그게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레미야의 왕국이 되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해줘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 목사들입니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주셔야 된다. 이건 뭐예요? 똑같은 칼빈주의자예요. 이게 예정론주의자들이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험정력 쓰는 사람들. 성경도 그렇게 변개시켰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을.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와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쾌락주의, 염세주의, 수많은 유튜버들, 이들을 대적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예언을 해야 합니다. 악한 조언으로 사람들을 지옥의 대기자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으로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언하라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우리는 이 예언하라에 관련된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그리고 몇 사람은 주께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 때린 사람들이 여기 종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거기 선임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종들도 예수님을 때렸고 여기 15절, 53절에 때린 사람들이 나와요.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맡겼도다. 그러니까 뺨들에 있는 수염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이 치욕을 담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더 치욕적이에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맞죠?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들이 때리고 침뱉던 창조주의 얼굴을 그들은 다시 대면할 것입니다. 우주가 없는 후궁 위에서 해처럼 빛나는 한 얼굴이 있는데 자기가 침뱉은 그 얼굴이에요. 자기가 때렸던 그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이봐, 너 한 번 더 때려보든지 이리 와서 수염을 건드려 보든지 벌벌 떨면서 아무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이 죄인은. 당시 예수님은 아무런 예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치욕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예언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종교인들과 마귀의 자식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거슬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예언해야 합니다.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슬러서 대적해서 예언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못 박은 그 영들에게 점유당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대적해야죠. 왜 손바닥을 쳐요 같이? 왜 같이 벨레르 자식들과 왜 같이 놀아요? 대적해서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찔림을 받았거나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을 건 다 씻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받던 지혜와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십시오.